아멘. 느헤미야서를 지난 한 시간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고국 땅에 돌아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술 맡은 가는 장이었는데 얼굴에 근심을 가지고자 가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도하면서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수심이 나타나니까 왕이 묻는 것입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하고 물으니까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해지고 성문이 불타버렸으니까 어찌 수심이 없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왕이 이렇게 물었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크게 말씀에 대한 어떤 책망이나 이런 말씀들이 안 되어 있지만, 사실 느헤미야서 2장 속에는 여기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그런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느헤미야가 술 맡은 가는 장이라, 이 술 맡은 가는 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은 임금의 음료, 마시는 물, 음식 이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애굽에 요셉이 갔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는 분류가 되어 있었죠. 술 맡은 가는 장, 떡 맡은 가는 장. 근데 거기에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명의 장관이 감옥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그런데 아마도 거기 판결이 났겠죠. 났으니까 그 2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런데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하면서 간단히 말하면 술 맡은 가는 장 당신은 복귀가 될 것이고 떡 맡은 가는 장 당신은 목매에 달아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예언을 했죠. 그런데 이 바벨론에서는 술 맡은 가는 장이 왕의 음식까지 다 주관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느헤미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옛날 그리고 중국도 옛날 그랬지만 왕권, 패권을 가진 그 왕들이 나오면 그 왕을 모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친족들 중에 혹은 대신들 중에 그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주관하는 장관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직책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말하자면 임금 옆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신실한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게 망했던 나라이고,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소위 세상 말로 직사게 고생하고 있던 그런 포로민, 종이 된 백성들, 이 사람들의 후손이지만 이 사람을 왕이 썼다는 것은 얼마큼 신실한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얼굴에 수심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은 왕 앞에서는 항상 음식을 주관하는 이런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미소를 띠는 얼굴로 왕을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모습이 아니면은 왕이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니까 쉽게 기분 나쁘다고 귀양을 보내버리든지 아니면 죽여버리든지 얼마든지 폭군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얼굴에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있냐 하니까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실 느헤미야는 조국이 위기를 처했을 때 자기는 얼마든지 이방 나라이지만 왕궁에서 호의호식을 누리면서 건세를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앞부분에서 보았듯이 수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런 모습은 얼마나 중요한
모습입니까? 저는 우리 총회에 한번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총회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간을 하나 메고 왔더라고요. 간을 뭐 메고 왔는지 차에 싣고 왔는지 총회 회관 앞에다 간을 갖다 놓고 그 장례에 나갈 때 그 신소리 하는 사람처럼 풍경을 들고 그리고 상복을 입고 총회 앞에 와서 띵그렁띵그렁 하면서 우리 총회는 죽었다고, 우리 총회가 죽었다고 이렇게 그 시청각적인 그런 교육을, 행동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상당히 제가 볼 때 야, 그거 참 희한한 분이다 막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두 가지 모습을 봤는데, 하나는 상복을 입고 간을 가지고 와서 그 간 앞에다가 글귀를 써서 붙이고 우리 총회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렇게 하고 풍경 소리를 울리는 그런 목사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한 사람은 화장실에 그것을 퍼가지고 와서 총회 사무실에 와서 뿌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제 오물을 뿌린 사람은, 그 사람은 다시는 뭐 우리 총회 그 뒤로 못 나오죠. 아마 법적인 처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경을 치던 그 사람은 그 뒤로 공익실천협의회라는 것을 조직해가지고 우리 총회가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든지 뭔가 문제가 있든지 하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팔이 돼가지고 계속적으로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를 싫어해요. 욕을 해요. 당신 때문에 우리 총회 욕 다 먹는다고 그렇게 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당신 훌륭한 사람이라고. 내가 별명을 하나 붙여줄게. 당신은 광야의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내한테 맨 총회에 어떤 일이든지 있으면은 그것을 자기가 외치는 소리를 제게로 보내와요. 보내오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는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부정이 적어진다. 누군가가 잘못하면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걸 꽁꽁 틀어막고 숨겨놓는다고 우리 총회가 깨끗한 총회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다.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잘못됐을 때 그걸 지적하면 가슴 아프고 따갑지만 괴롭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정을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느냐. 누군가가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 총회가 욕 다 먹잖아. 괜히 그거 들춰내가지고 우리 총회가 얼마나 손해를 보느냐. 근데 저는 볼 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분들이 우리 총회 안에 나와야 총회 안에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사람 때문에라도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 같은 시대가 정말 다른 시대이지만 우리는 이런 참 외치는 자, 저 같은 경우는 원체 존재감이 없으니까 말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 총회도 정말 총회장이 혹은 총회 총무가 혹은 어떤 총회 일을 하는 분이 우리 총회 바로 삽시다 하고 외치는 사람이 나오고, 총회를 위해서 금식하자고 선언하는 사람이 나오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우리 총회가 살면 대한민국이 살 것이고, 대한민국이 살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실 상당히 그 왕이 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네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수심이 있느냐 했을 때에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은, 사실 이 아닥사스다 왕도 폭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난폭한 그런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 앞에서는 함부로 자기의 모습을 슬프다고 슬픈 모습을 즐겁다고 마구 웃는다든지 이런 경박스러운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왕에게서 제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가끔 보면은 공인들 있지 않습니까? 공인들이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연예인들도 보면은 어떤 중요한 어떤 일을 자기가 맡았다 이거죠. 그런데 그 일을 맡았는데 그만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든지 가정에 우환이 생겼다든지 그러면은요, 지금 속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방송을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정말 그 현장에서 그 슬픈 마음을 표시할 수가 없죠. 그런데 특별히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느냐, 요즘에는 고급 레스토랑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레스토랑을 들어가면은 그러면 음식을 시키고 또 와인이 음식을 따라 나와요. 그 좋은 와인이 나오는데 뭐 붉은 포도주를 하겠느냐, 백포도주를 하겠냐, 이런 화이트냐, 블랙이냐, 아니면 이런 것을 이제 정합니다. 정하면은 그러면은 그 레드나 화이트나 또는 검은 이 색깔 블랙이든지 이렇게 정하면은 그것을 가지고 오는 웨이터가 와가지고는 이렇게 컵에다가 조금 이렇게 따라줘요. 따라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맛을 보고는 오케이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를 따라주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뭘 하냐? 왕이 음식을 먹을 때는 항상 옆에서 가지고 말하자면 임금님 어떤 포도주를 드릴까요? 하면은 어떤 포도주를 원하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임금 앞에서 포도주를 드렸는데 그 장소에서는 마치 이 세상에서도 무엇을 맡은 사람이 대중들 앞에 섰으면 지금 속으로는 눈물을 흘릴지라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웃는 얼굴로 미소 짓는 얼굴로 상대하듯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자기 조국이 형편없이 무너져 간다는 거기서는 자기가 왕 앞에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지만 모습이지만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이것은 보면은 얼마나 느헤미야는 진실된 사람이고 솔직한 사람인가. 여러분 사람은요, 솔직한 사람은 무엇을 숨기지를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얼굴로는 웃지만 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죠.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요압 같은 장수가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요압을 그냥 종신하도록 버려두지 마라. 무덤에 그 백발이 성성해서 내려가도록 하지 마라. 이것은 어떻게 처단하라 이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처단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다윗이 그만큼 요압이라는 사람이 일개 장수이지만 군대 장관이었고 이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다윗을 많이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많이 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최고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압살롬이 범죄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내 아들 압살롬에게 선처를 부탁했지만 창으로 가서 몇 번 찔렀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10번이나 찔러서 난도질을 해버려. 사람을 그냥 한 번만 찔러도 죽을 건데 그걸 이 소년들이 달려들어서 전부 창으로 얼마나 찔러놨든지 그렇게 죽은 그 아들의 시신을 아버지가 안 받겠어요? 비록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아들이지만 처참하게 죽은 그 아들의 시신을 보면서 아버지는 지금은 요압이 다윗보다는 힘 있는 자죠. 물론 임금이기도 하지만 임금보다도 군대 장관은 어쩌면 힘이 더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에게 말은 못했지만 훗날에 보면 요압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그렇게 유언을 한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참 왕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365일 왕을 대면할 때는 언제든지
미소 짓는 얼굴로, 온화한 얼굴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조국을 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더 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사실상 조국이 없으면 우리 신앙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은,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자유 대한민국, 종교의 자유가 주어졌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마음껏,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만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기독교가 언젠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 닫아라 문 닫고, 예배 보지 마라 가히 예배 보지 않고, 교회가 뭐 좀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대체적으로 보면 큰 실수한 것은 거의 이단들이에요. 정통교회에서는 그렇게 실수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민주당에서 십자가도 저거 보기 싫다, 저 십자가 철탑도 뜯어내려자, 그런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이게 앞으로 이제 십자가 뜯어내려면 중국의 우한에서부터 십자가를 크레인 가져가서 뜯어내놨는데, 대한민국에도 십자가를 뜯어버리면은 왜 절가는 가만 놔두고 교회만 그렇게 핍박을 하려고 합니까? 실제로 많이 기독교에 대한 지금 좌파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 납세도 사실상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님은 납세가 없어요. 스님은 단돈 10원도 세금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절간의 주지스님이라도 세금 없습니다.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들도 세금이 없습니다. 세금이 없어. 기독교는 세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단 날 뻔했어요. 20% 종교세를 매기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교는 전부 다 큰 절들이 문화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문화재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종교인 납세위원으로 총회 같이 해봤습니다. 우리 납세위원들이 10명이었는데요. 10명인데 그때 종자연, 종교자유연합회라는 곳을 이 사람들이 납세를 하자고 이렇게 했고, 박근혜 때 이 납세를 결정을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통해서 결정을 했는데, 시행은 문재인 대통령 때 와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속에 들여다 보니까 이거는 기독교를 잡자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말살하자는 그런 그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말은 않지만 법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종자연 종교자유연합회가 모이니까 스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목사들은 바보라 이거야. 그 자기네들은 교회에 대해 생리를 모르잖아요. 뭐 하려고 목사가 월급을 받느냐 이거야. 월급 받지 말고 그냥 헌금 들어오는 대로 필요한 대로 갖다 쓰지, 뭐 하려고 월급을 받냐 이거야. 월급 받아가지고 세금을 뭐하러 내느냐 이게. 그냥. 그리고 뭐 재직회를 한다, 공동회를 한다, 그 헌금 들어온 걸 갖다 뭐로 보고를 하느냐, 바보처럼 이렇게만. 스님들은 누가 뭐 시주를 하든지 뭐 절에다 뭘 하든지 간에 그거는 그냥 놔놓고 월급을 안 하고 자기 필요해서 쓴다, 절에 필요해서 쓴다 이래가지고 쓰면은 거기는 월급도 없고, 또 로마 캐톨릭은 역시면 그런 방식을 택하지만 월급이 20만 원도 안 돼요, 신부님들이. 그래 막 세상에서 볼 때는 야, 신부님들 굉장히 검소하게 산다 가르지만, 그러나 필요한 대로 다 교회 돈 갖다 쓰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에게는 월급을 딱딱 정해 놓으니까 이 전국 교회, 큰 교회들은 5% 정도가 목사님들이 그 세금에 전부 다 납부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그 참 우리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독교회가 이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입니까? 뭐 요즘에 목사님들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합니다만, 저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지금도 너무 좋은 대한민국입니다.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세계 모든 나라에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아직까지 인공기가 꼽히기 전까지는 아직은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더 나쁜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나쁜 나라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십자가 종탑 뜯는 걸로 이게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200석이라 가까이 되는 그런 국회의원 자리가 있는데 300명 중에서 3분의 2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에 있는데 바로 발의돼가지고 가결되면 가결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결정이 되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들어오겠죠. 막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느헤미야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왕 앞에서는 얼굴에 수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아주 왕이 정말 느헤미야를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평상시에부터 늘 진실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왕 앞에서 정말 옳은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저 얼굴이 마음에 뭔가 걱정이 근심이 있는데 왕이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잘 없죠. 왕이 보고 자기 앞에 술 맡은 간원장이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얼굴이 좋지 않으면 당장에 내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양을 보낼 수도 있고 심하면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살피고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것은 참 우리는 그냥 보면 참 성경을 그냥 읽으면 굉장히 왕이 다정다감한갑다 그래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왕들은 대단히 패권주의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왕들 앞에서 얼굴에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큰 일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했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답변을 합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참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조상의 묘실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크게 없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영혼은 천국에 들어갔고 육체는 흙에 들어가면 흙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윤리 도덕상 부모가 묻혀 있는 묘실을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해도 안 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 묘실 때문에 무슨 걱정 근심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이방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중국이 유교를 숭상하는 나라죠. 유교와 불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중국에서는 보면 조상에 대해서 엄청나게 섬기죠. 유교가 뭡니까? 부모가 죽으면 바로 그 가정의 신이에요. 신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신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모를 얼마나 숭상하고 섬기고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볼 때 이 느헤미야가 왕에게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부모 묘실 이거 굉장히 따지거든요. 굉장히 얼마나 따집니까? 그래서 묘자리 보는데도 아주 묘자리 잘 보는 사람,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지리적으로 볼 때 여기 이 자리는 명당이고 여기에 묘를 쓰면 자손 만대 잘 되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껍벅 죽습니다. 우리 요양원 앞에도 묘가 하나 있는데 이 묘 주인이 누군가 알아봤더니만 군청에 있는 공무원이라 그래요. 아이고 잘 됐다. 그래 그 공무원 보고 묘를 좀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을 시켜서 묘를 좀 옮겨 주십시오.
옮겨주시면은 옮기는 값을 우리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분이 자기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교회 요양원에서 묘를 옮겨달라 하는데 하니까 이 할머니가 어디에 갔냐면 절에 가가지고 스님한테 물었는 거예요. 스님 그 묘를 옮겨달라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절대로 옮기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묘를 못 옮긴다. 못 옮긴다. 그래 제가 보니까 우리 그 요양원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잠깐 풀어놓으면 그 묘에 막 풀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 쫓아 들어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이런데 찐득이가 거기서 분명히 붙어 나와요. 찐득이가 붙어 나와. 그 묘에는 뭐 이게 막 그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온갖 쓰레기 뭐 이런 거 다 막 나와가지고 그 묘를 그렇게 중요한 조상 묘 같으면 묘를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묘를 관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엉망이 됐어요. 제가 그 막 낫을 하나 새로 사가지고 가서 그걸 다 풀을 뺐어요. 풀을 다 베고 깔꿀을 가지고 다 긁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돌멩이 병 깨진 거 뭐 이런 거만 해도 6자루가 나왔어요. 6자루가. 그걸 내가 막 땀을 막 팍 흘리면서 다 갖다 버렸어요. 그 조상은 묘만 잘 써놓으면 자손들이 축복을 받는가? 그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제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그 묘를 풀을 다 뱉고 내가 거기 있는 지저분한 거 다 치우고 왜 그러냐면은 나는 개든 사람이든 찐득이 안 물리려고 그래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묘만 써놓고 이거 웃기는 거지.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그게 통하는 거야. 그게 통하는 거야. 우리 조상의 묘가 지금 막 항폐화돼 버렸다. 묘실이 그냥 다 막 엉망이 돼 버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야. 그거는 이 뒤에는 이제 따라 붙이기는 성문이 따라 붙이고 항폐됐다 이렇게 하지만 먼저 조상을 갖다가 들먹거리거든. 그러니까 아닥사스도 그러면 안 되지. 그 조상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이제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 가지고는 드디어 느헤미야에게 이제 원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 또 온두라스라는 나라하고 우리 예배 직전에 볼 때 축구하더라고. 축구하는데 우리나라 선수는 하나도 안 비치는데 온두라스 선수가 비칠 때마다 그 나라 선수들은 전부 기도를 하더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다 이렇게 들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천주교인가 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 온두라스도 참 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는 정확히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지만 저렇게 하나님 믿는 친구들, 저 친구들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요 역시 이쪽에도 기도하고 저쪽에도 기도하고 나는요 대한민국 사람들 기도 안 하고 온두라스 사람들 실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마 여러 사람이 많이 기도한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네 기도도 들어주기도 곤란하고 네 기도 들어주기도 곤란하니까 너들 실력껏 해보려라 이래가지고 6대0의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뭔 소리지도 잘 한국이 6대0으로 이겼어요. 6대0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B조 1위로 이제 8강전에 올라갔다는데 뭐 대한민국이 이겼다는 게 좋긴 좋죠. 그런데 보니까 역시 뭐 실력이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시차가 아직 극복이 안 됐는지 실제로 보면 저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살다가 그 남미나 이런 데 가면 시차가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는 가난한 나라에서 미리 일찍이 와가지고 뭐 일본 와가지고 호텔 잡아가지고 푹 쉬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시차 극복돼 있겠습니까? 안 되니까 힘이 안 되니까 무조건 지어받고 막 태클 걸고 이러다가 페널티킥만 3골 참 웃기는 올림픽에서 페널티킥 3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대한민국이 잘했어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가난한 나라니까 나와서 미리 좀 휴식을 푹 취하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히 느낀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국가가 다르고 우리하고 싸워야 될 팀이지만 제가 자동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저 나라도 일성이 있으니까 비기기만 해도 양 두 나라가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저 나라도 올라가면 좋겠다 했는데 너무 박살나 버렸어요. 약간 비슷해야 무슨 희망이 있지. 6대0으로 그걸 깨져버렸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봤습니다만 하여간 또 우리
한 골 넣은 선수가 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한국 선수 중에도 기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잠깐 비추더니 카메라 바로 돌려보더라고요. 아마 이게 전부 방송들이 대체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카메라 잡는 사람이 잘 안 잡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방송국의 MBC 방송국에서는 우리 한국하고 붙은 팀이 그때도 4대0으로 이겼는데 그 팀이 실수로 소위 자살골, 저거들이 저거를 골대 안에다 골을 쳐요 버렸어요. 근데 자막이 떴어요. 감사하다고 한 골 넣어줘서 뭐라고 했던가 이거 자막이 떴어요. 이게 세계적인 망신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적인 망신이 됐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올림픽 정신이 없다고. 나는 가만히 생각해. 방송국 공영방송이라고 하지만 MBC가 제일 좌파거든요. 좌파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 전부 좌파 사람들이 있으니까 생각 자체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없어요. 참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올림픽을 치르면서도 멀지 않은 일본에서 하니까 우리도 많은 시차도 없고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봅니다만 참 나는 태권도 하던 여자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고 난 다음에도 상대편 선수한테 잘했다고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기가 은메달 따고 상대 선수는 금메달 딴데도 손을 엄지척을 해주면서 이런 모습, 이런 문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얼마나 귀중하게 잘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면은 참 우리가 배울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페르시아의 임금이 섬기는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인데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임금 앞에서 언제든지 무엇을 물을 때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대답을 했던 것이 왕이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걸 하지 않아요. 나무라거나 또 이렇게 꾸중하고 좀 안 좋게 보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뭘 말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신실하게 하고 그래 하면은요 다 좋아합니다. 다 좋아합니다. 근데 참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 이래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 인문학에 제가 그 밴드에 나는 소설을 하나도 못 썼어요. 소설을 쓴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그 지금 현재 한국 수많은 문학가들이 쓰는 소설들을 이렇게 인문학 밴드에 들어가서 읽어보고 감동을 받기도 하고 그림 그린 것도 참 이렇게 감상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니 한 분이 아주 여기 강단에서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특별히 목사에 대해서 아주 악한 비방을 하는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바로 댓글을 달았어요. 보세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은 주로 이단들이지 정상적인 목사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그 밑에 토를 다는 사람이 화가 난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 화가 난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거기에 저걸 토를 달았어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글을 함부로 쓰십니까? 목사는 나도 목사인데 그런 목사는 정상적인 목사는 아닙니다. 이런 글을 안 쓰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바로 그 뒤에 딱 그 댓글을 다는데 내한테다가 화가 난다는 사람이 세 사람이나 그 글을 썼어요. 댓글을 달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상대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또 몇 마디 말을 더 해 변명을, 기독교를 변증하고 변명을 했지만 그 사람들은 이단이나 교회나 현대교회 목사나 똑같이 보는 겁니다.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 만민중앙교회
그런 목사들, 그 안식교 목사들 이런 잘못을 한 것을 기성교회하고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참 이거 한국 교회 어떻게 하면 좋을란지, 참 우리가 이미지를 옳게 만드는데 우리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들이 큰 교회들을 중심으로 정말 좋은 한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도 좀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우리 자녀들도 돈 벌면은 정말 힘드는 사람들 구제도 많이 하고 좀 이미지 변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너무 나쁘더라고요. 너무 나쁘다. 이 소설가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좌파 성향이 많아요. 내가 이래 보니까 글을 쓰는 걸 보니까 아주 글을 쭉 읽으면서 이 지금 현대인들의 문학을 읽으면 무엇이 보이는지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사상이 보입니다. 사상. 이 사람들 글을 계속 쭉 읽어보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거의 알 수가 있어요. 거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글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시간이 안 돼서 못 읽는다 할지라도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거 기독교가 땅바닥에 추락을 해도 날개 없이 추락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막 그냥 날개 없이 추락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처박힌 거죠.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그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앞에서 그 왕이 네가 병이 없는데 왜 수심이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큰 근심을 했다 했지 않습니까? 지금 솔직히 여기 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왕이, 보통 왕이 왕하고 같이 식사 안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지만 왕은 거의 혼자 먹습니다. 음식을 혼자 먹습니다. 그런데 왕하고 같이 앉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떤 이 부부 간에 중요한 어떤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런 자리였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 아닥사스다 임금이 느헤미야의 말을 다 들어주고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하도록,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총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 땅으로 가는 데만 적어도 아무리 빨리 간다 해도 석 달 내지 넉 달 이런 기간, 그럼 돌아온다 해도 거의 1년은 그냥 휙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문을 복구하고 이렇게 성벽을 쌓고 이런 거 하면요, 하루 이틀 만에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5장 14절인가? 5장 14절 가서 보면요, 12년 걸려요. 12년. 처음에 얼마를 정하고 가는지 모르지만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는 한 2년쯤 후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갔지 않았겠나 이래 싶은데 12년 걸렸어요. 12년. 그래서 굉장히 연장하고 또 연장했던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 참 이렇게 왕에게도 은총을 입을 정도로 얼마나 왕을 잘 섬겼는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행동이 나에게로 다 돌아옵니다. 다 돌아와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다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인생의 삶을 잘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을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페르시아에서 유대 나라까지 가는 길에 여러 나라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여러 나라를 거쳐서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유다 나라는 페르시아 쪽에서 보면 동쪽에 있고 서쪽의 나라들을 거쳐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왕이 특별한 조서를 칙령을 안 주면은 그러면 그 나라들을 통과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8절 말씀.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도 참 보면은 중요하죠. 이 글을 쓰는데도 성령의 영감으로 쓰겠지만 여기에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들어가지 않을 듯한 단어가 또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 글귀가 딱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일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이 나에게 힘주사, 이렇게 단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더운 날씨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잘 더위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신앙인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신앙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더워 미치겠어요. 이거 나라가 꼬라지가 이렇더니만 더위도 왜 이 모양인지 모르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터뜨릴 수도 있어요. 듣는 사람이 상당히 마음에 자극이 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또 거기다 또 보태가 나라 임금 또 한번 욕 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가 있는 사람이면 안 그렇죠. 많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날씨가 뜨거우니까 모기도 없고 내가 모기를 제일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은혜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 따라 하시겠지만 그렇다 이 말이죠. 9절 말씀 봅니다.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여러분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유다 나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군대 장관, 마병, 이 사람들 이 호위관들이 쫙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연 총독이 납시는 것처럼 옛날 원님이 납셔도 나팔을 부는데 이 얼마나 참 귀한 모습이고 훌륭한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요놈들 산발락, 도비아, 요놈들 사탄의 머리들입니다. 사탄의 머리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나가면 사탄이 발발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긍휼을 베풀 자에는 긍휼을 베풀어야 되고 사랑을 베풀 자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지만 또 악한 사탄의 무리들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 아주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그 모습을 보이는 것. 이 산발락, 도비아 발발 떨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계속 또 반대해요. 또 여러분들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이방 임금이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줄 정도로 이방 임금이 참 얼마든지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주었다는 것은 얼마큼 그동안 느헤미야가 왕을 잘 섬겼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땅 위에 사는 삶 속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되돌아옵니다. 어떻게 살았냐 그게 다 되돌아옵니다.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